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의 인자의 온 온 것은 것은 섬김을 섬김을 받으려 받으려 함이 함이 아니라 아니라 도리어 도리어 섬기려 섬기려 하고 하고 자기 자기 목숨을 목숨을 많은 많은 사람의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려 주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1세대들이 또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기준으로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 응답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물론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좀 성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워졌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건 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을 붙잡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그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약 400년의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시기가 옵니다. 역사의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뭘 준비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움직여서 나라를 회복시켜도 안 믿어요. 뭘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오실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 관련된 모든 주변 국가에 특히 강대국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오실 소식을 전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지 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다.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이고 멸망시킬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 불교 신자들, 저 모슬렘 신자들, 또 뭐 공산주의, 또 뭐가 있을까? 뭐 제사 지내는 사람, 무속인 배경,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다 멸망받아야 돼.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막 무시하거나 저거는 저주가 오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대인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이유는 그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지시한 땅에 가라.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15대가 지나고 난 뒤 그때까지도 놓치고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게 되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고 국가가 이루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 2000년 동안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마지막 귀환을 해서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생각의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도 메시아 오셔야 될 이유를 붙잡고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건 구약의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온 시간만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한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면, 그때 남는 시간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할 것이다.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가 없어요.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물론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가 한 번도 하나님과 연결된 적이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배가 출항을 했는데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파도도 타고 풍랑도 이기고 막 가판도 청소하고 이게 이유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고기 잡아서 배부르게 먹는 거. 그러려고 배가 출항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편적인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그런 은혜가 오지만 적어도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통독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마태복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깨뜨리신 왕으로 오셨다. 이 주제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해결하는 종으로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누가복음은 우리 인간이 정말로 육신적인 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회복해야 될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회복하러 오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고요. 요한복음은 결국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주로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병든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거나 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게 붙잡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한 편지가 아니에요. 이 마가 요한이 언제 이 편지를 남겼냐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또 바울 사도가 순교했을 때, 즉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일어나서 10명의 황제들이 막 악랄하게 핍박하는데 그중에 제일 악랄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세워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인 장본인이에요. 음, 이거를 로마에서 로마 교인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4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의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내부가 완전히 막 동요가 일어나고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런 질병,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지 않았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도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부활의 주님을 붙잡아라. 이런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음,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설명이 쉽냐면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복이 오고 11조 잘하면 복이 오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이 오고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복이 오고 이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다. 제가 오늘 11시에 그 부천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이번 주에 아마 임종할 것 같다고 의사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강팍한 상태로 있다가 왜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겠습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는 걸 들으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아멘.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 가족들, 자녀들 한 명도 예수 안 믿는데요. 음, 이 의사분이 원장님이 환우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흑암을 꺾고. 벌써 그 병원에 온 지 15일인가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요양하러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이게 오늘 내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하고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제쳐두고 갔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혜를 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 남자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분의 그 부인도 있는 거예요. 연세도 좀 있는데 그 부인까지 같이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 했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버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중한 선물을 이 가족들에게 주는 것 같다. 오늘 어머니가 예수 영접했는데 이제 아버님과 같이 이제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겠다. 이러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복음 가진 원장님 있는 병원에 왔고 그 원장님을 말씀으로 돕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제가 그 시간에 시간을 내서 가게 되고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잘 믿었더니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이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매주 성경을 한 권씩 복음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도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이런 기회가 몇 명에게 주어지겠어요? 그냥 설교 듣고 끝나죠, 거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려면 성경의 내용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언을 세우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나와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늦게 깨닫는 이유가 이 복음의 축복이 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경책 보고 아무리 신학서적을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해도 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말이지 새벽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말이지 성경을 매떡했더니 내가 말이지 헌금 생활 똑바로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어. 뭔가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해주셨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축복할 거다. 왜?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셨다고요? 종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을 회복한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섬기면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이 마가복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예배의 축복을 담당했잖아요. 이 레위지파는 별로 똑똑한 지파가 아니에요. 영향력은 베냐민 지파가 최고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왕족들, 그게 바로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 예배의 축복을 맡기셨을까? 그게 은혜예요.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서론의 내용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대부분은 이걸 동의하지 않고요. 무엇을 열심히 했더니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옵니다. 당신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주로 이런 부분에 동의가 되거든요. 아니,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막 말씀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배경이 똑같이 임해요.
그럼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억울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저 빌어먹는 것들 말이야. 초대교인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형편없어요. 삶도 똑바르게 살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저들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하느냐. 저거 이단들이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 왜? 자기들의 열심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자칫하면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나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물음표래요, 항상.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제가 그렇게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대요.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 뭔가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이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저를 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저는 부족한데 아침에 조금 주님 바라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약간씩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은 목회 때문에 사역을 하거든요. 저는 목회를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훨씬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저는 핀잔 듣는 입장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존경해줘요. 이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 아이들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중심은 존경해줘요. 참 감사한 것은 5명, 4명 식구가, 나머지 4명의 식구가 제가 하는 말씀을 올려주면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데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노력한 게 아니다. 은혜로 알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계속 있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안아야 되는데 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은 말 안 하지만 자기들이 겪고 있는 윤리적으로 범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생활적인 문제도 있고 갈등도 사람 간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습관 때문에 오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게 사는 그런 후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방황을 하죠. 눈에 보이게.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양심은 있어서 방황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문제가 있으면서도 방황 안 하는 놈은 강심장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다, 여전히.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안 써요. 분명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마귀에게 속는 거짓말이고.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의 늘 고민은 왜 나는 안 될까였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한 얘기거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런 간증을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 잘 돼요. 나 괜찮아요. 당신들보다 이렇게 월등해요. 이걸 얘기하지. 왜 내가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요? 이 질문을 바울은 했던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세계 복음화를 해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니.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중심과 특징이에요. 나는 왜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살지?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조건들, 좋은 내용들을 기준을 삼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내용보다 그런 기준들이 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세교회를 축복했냐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았다니까. 추기경들, 교황이 갖고 있는 권한이 더 컸어요. 그러니 그 권한과 내용들을 관리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법을. 그래서 교회의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거를 말씀보다 위에 둔 거예요. 그거를 움직이는 사제들을 통솔하는 교황을 위에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말씀과 교황의 계시, 교황의 말이잖아요, 설교. 이거를 동격으로 놓는 교리도 생긴 거예요. 완전히 극에 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을 한 6주, 7주 차로 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나왔던 분이 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쓴 그분인데, 그 교회 가봤거든요. 한 5만 명 정도 교인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뭐 생긴 것도 막 너무 잘생기시고, 설교를 막 너무너무 잘해요. 통역으로 들어봐도 대단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훌륭하니까 성도들이 그 설교 말씀을 붙잡았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빠지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목회자만 남고 위험하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보다 위에 올라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굉장히 부흥되고 그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목회가 훌륭하신 분들, 그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도 받고 있고 굉장히 자부심도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아니,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복이 있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자란 게 좋다는 거지. 공부 안 해야 되고 안 가져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부자 중에도 번개 맞을 확률보다 없는데 부자 중에도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이오 같은 사람. 초대교회 모든 전도자들의 삶을 식주인 역할을 하면서 책임졌던 인물이 가이오예요. 초대교회는 헌금을 강조 안 한 겁니다. 왜? 전도자들을 이 한 사람이 다 책임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지회종들의 사례를 산업인 한 사람이 책임진다.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드려라. 주님 바라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사역비가 많이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없이 내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오면 문제 안 생기겠잖아요. 왜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을까요? 빛의 경제가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산업인들 중에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왕에 돈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힘든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계시지만 큰 교회 여전도회 총회장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조율하고 교회 굵직한 국장일을 감당하려면 그거 한 몇 년 하잖아요. 교회 떠나고 싶어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힘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내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막 새벽 기도, 모든 예배, 교회를 다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하려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후대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더 내 능력으로 해야 돼. 그러면 맞아요. 좋은 결과가 오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모를 가능성이 노력해야만 오는 결과밖에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원해지고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도 받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도 그런 축복이 오거든요. 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생활하면 열심히 부흥했다 막 2시간, 3시간 기도한 거 이상으로 응답이 와요. 아니, 지금 두 분이 같이 사는데 우리 엄마인 줄 믿습니다.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 이렇게 얘기하나요? 엄마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함께 계시고 엄마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내 딸인 줄 믿어 하고 2시간 기도하고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하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방해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기도를 막 노동처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막 때를 많이 쓰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아유 이제 그래 알았어 줄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가게 가면 꼭 이상한 거 불량식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는 안 줘요. 계모는 줍니다. 그거 먹고 떨어져라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야단치죠. 그거 안 돼. 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아이에게 도움되는 거를 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땡깡 피우면 어떻게 해요? 아, 알았어 하고 하나 사주잖아요. 얘는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괜찮은 거는 돈이 들더라 따로 사다가 나중에 또 주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인 거거든요. 그 응답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아멘. 땡깡 피고 조금 응답 온 거 그거 가지고 또 간증하러 다니더라고요. 미치겠어요. 그런 거 보면. 간증을 그러면 평생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시험 들고 방황해요. 간증하는 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한 곳에 못 있고 삥삥삥삥 돌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 레파토리를 또 새로운 데 가서 해야 되니까. 그 맛이 들리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사는 신분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신분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내게 주어진 권세를 당연히 믿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평안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답이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로 성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인 겁니다. 그 외에는 거짓말이에요.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포장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척하는 것들은 전부
세상에서 배운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데도 되는 척, 활동 왔는데도 안 온 척 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어놓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기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셨습니다. 무너뜨리셨어요.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종으로 오셔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될 축복을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은 종으로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이 사역은 종의 모습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릴리 사역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왕으로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사역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사역을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셔서 저주의 세력을 꺾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마어마한 축복을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견디고 핍박당하고 죽게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다 해결했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종으로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세례 요한을 먼저 설명했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 이게 제사장 집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사장이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염소의 목에 피를 찔러서 피를 받아가지고는 제단에 뿌린 겁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의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번제의식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제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례 요한은 예비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의 전기 사역이 나오는데 주로 제자 세우는 일을 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12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 증거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이런 12제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말씀과 복음을 말하죠. 뿌리 내리면 산다. 그리고 창조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모든 것을 가지신 증거로 종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3장, 2장 여기에 나옵니다. 5장에도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공생의 사역 3년 반 후반기 사역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종으로 오셔서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6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는 물 위를 거리시는 내용 또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들어서 역사하시죠.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도 나와요. 그래서 4천 명을 먹이시는 내용도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같이 있을 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환상을 보여준 장면이 또 나오죠. 그리고 9장 30절부터 32절에 마지막 순환 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만에 완성하시고 그 남은 사역은 이 사실을 믿는 치유된 성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생명 운동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스위트홈, 아름다운 집, 행복한 집, 그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집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꿈꾸는 집은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되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말씀 운동의 배경과 영향으로 구원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축복이 이 말씀 운동 속에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만은 양보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던가?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 운동할 때 겁니다. 아유,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해요. 그럴수록 말씀 운동의 역할을 더 할 수 있어요. 왜죠? 조장 역할 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 연락하시고. 또 이제는 말씀 운동한 내용이 영상으로 남고, 음성 파일도 남고, 교재도 남잖아요. 이거 그냥 보내주면 돼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못 와도 됩니다. 줌으로 주소만 보내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음, 말씀 운동을 하기 싫은 겁니다. 왜 싫죠? 번거롭잖아요. 한번 약속하고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 잘못 만나면 끝까지 하거든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저는 잘합니다.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오영준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왜 다락방을 못하는 줄 알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래요. 아닌데. 순회 캠프는 가면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다락방은 매주 계속해야 되니까 사람들 관리해야지, 간식이라도 준비해야지, 연락해야지, 집 청소도 해야지. 이게 힘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또 전도는 막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쉬운 방법. 내게 임한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생명운동.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종으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죠?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는 진리를 정해놓고 신을 정해놓고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노력 안 하면 벌 받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은 뭐죠? 복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에 다다를 수 없고 진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만나시려고 아예 직접 역사 속으로 오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율법과 구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은 뭐죠?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뭐죠?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거는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우리 가장 행복해지는 걸 이거를 믿고 구하면 그 복은 올지는 몰라도 구원의 축복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은 시시하고 세상적 성공은 대단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대단하게 느끼는 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경험해 보면 이게 제일 대단해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없어져요. 다른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잘 살아야 되고 못 살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잘 살면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똑똑하면 은혜로 된다.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 조건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똑같은 구원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모르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인을 주면 혹시 이날일까 하고 전해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율법과 구원은 그래서 달라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그래서 맞다 틀리다 항상 이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죠? 괜찮다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국이 시작되게 했다. 이거 믿어라.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믿음의 영역이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예배 안 드려야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속 알려줘야죠. 몇 년에 한 번 만나도 또 알려주고. 아유, 이렇게 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시간이 안 됐구나. 이걸 믿고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올 것이라고 믿고 기회를 주어지면 또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지칠 이유가 없죠. 잘 된다, 안 된다, 그건 내가 하는 전도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날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몇 명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에 말씀을 핏대 놓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시간이라면 오늘이. 제게 이 확정을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것이라고 믿으니까 이렇게 핏대를 놓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한 10분, 20분 그냥 형식적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죠. 그럴 수 없어요. 15시간 준비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이혼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글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혼하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된다. 갈라서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면 행복하냐?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는데 요거를 또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야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례했는데 어떻게 이혼할 수 있어? 그건 율법적으로 이해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아무리 모세의 율법의 기준에 맞아서 이혼 조건에 대해서 이혼했을지라도 답이 되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눈다는 게 그게 답이 되냐? 답이 안 된다. 뭐가 답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건데 율법적으로 자꾸 보고 하나님이 말이야 짝지어졌는데 이혼을 했어? 너 큰일 나? 그럼 악착같이 끝까지 살아야 돼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혼을 해도 이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똑같이 힘들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먼저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유대 사상을 바꾸는 얘기들이에요. 조건에 맞으면 율법적으로 맞으면 된다는 건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조건에 맞아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두 번째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어린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사상은 뭐냐면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무시한 겁니다. 그냥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졌고 남성이 모든 것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재산 목록에 여자 어린아이들이 가축과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런 의결권도 없었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럼 무시했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성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의 배경에 때가 묻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상을 바꾸는 내용인데 이거를 또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예수님 시대는 목사 안수 없었다. 사제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주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또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하여튼 복음 모르면요. 언급자체할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강조해도 잘못이고 반대해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돼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제발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기도 치고 말이에요.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돼야 할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돼야죠. 근데 무슨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남자가 앞장서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봉건 시대, 그 앞의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거를 무너뜨린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자기는 돈이 많고 말씀대로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래? 너 재산 많은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랬더니 부자가 상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나오거든요. 이 말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냐? 예수님이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에 마음을 두고 기준을 삼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준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박사가 세네 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성공해서 많은 사회적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릴 수 있겠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딱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못 없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큼 노력하고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큼 복음을 못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건강에 매여 있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에 매여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요 건강만큼은 제약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내가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아요. 왜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제한받아봐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믿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기도하면서 물리치료 이러면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 치유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내용들만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거를 더 의지하는데 몸은 점점 하나님의 권한 밖에 놓일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병마의 세력에 잡힌다고 해요. 똑같은 병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병인데 마귀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자녀에게 있다면 지금 방황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이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어떤 방법이죠?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더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 알까요? 실패했을 때 알겠죠. 복음이 진짜 답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실패가 왔을 때 비로소 인간의 힘과 내 노력을 얻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결론이 와야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거든요.
완전한 실패가 오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성공해놓고 성공시켜놓고 복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미리 실패한 사람은 뭐죠? 마음이 강한 사람. 미리 실패를 줘도 죽을 결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빨리 주고 빨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다 축복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재물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하고 또 이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다. 막 통치권, 하나님의 역사 이걸 주로 강조한다면 다 가시였지만 종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순교 때문에 죽어도 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핵심이 대성물로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성물이 되시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리얼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막 부르짖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제 아들이 막 꾸짖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고 대단하게 봅니까? 헌금 많이 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칭찬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세리,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서 법으로 상한선, 요 정도 국가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내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하니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은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의 인물이 세리예요. 이 세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부인하지만 다 모자라게 생각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잖아요. 그죠? 또 누굽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1년 연봉을 쏟아부은 여자가 있잖아요. 향유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마리아는 지금으로 하는 김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성인데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쏟아보니까 제자들이 너 미쳤구나. 왜 낭비를 하냐. 쓸데없이 이거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전도를 도면 얼마나 좋으냐. 자기들한테 헌금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겠죠. 근데 이 여인은 1년치 연봉을 그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예요. 시체에 바르는 요만큼 찍어 바르는 비싼 향료인데 그거를 병째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실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예비한 가장 앞선 인물이 그 향료를 쏟아부은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죠. 또 한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왔는데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도 못 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체험했던 것, 알고 있던 지식, 율법의 조건들 좋은 것이지만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지 않도록 옛 체질과 습관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굉장히 빛의 속도로 빠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우리는 관광할 때, 우리 어머님 세대들 관광할 때 가이드북 보고 관광했잖아요. 지금은요, 핸드폰에다가 이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집 찾아줘. 그럼 챗 GPT가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찾아줘요. 그것도 최신판으로. 교육요? 굳이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지금은 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가 데이터가 돼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무료예요. 돈 조금만 주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학과도 없고 졸업도 없어요. 근데 대학은 있어요. 열려 있는 대학이 많아요. 전 세계 교육 체계가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제시대의 공부 방법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나오면 점수 따가지고 시험 잘 받으면 상위권 몇 점, 몇 점, 몇 점 해가지고 그 상위권 좋은 대학 가고 이래가지고는 세계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세계는 모든 데이터로 나와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자기가 찾아서 가공해서 합쳐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의력은 문제풀이하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죠? 자연에서, 깊은 생각 속에서, 묵상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활동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말살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 교육. 문제풀이 아무리 잘해서 좋은 데 가봐야 창조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창조성 있는 줄 아세요? 멍하게 지냈던 애들. 학교 다닐 때는 별 볼일 없는 애들이 세상에서 막 지금 앞서가는 애들 많잖아요. 여러분, TV에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1년치 그 연봉을 하루에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찌양 같은 애들. 어, 디립다 먹어요. 그냥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필요 없이, 교육이 필요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는 콘텐츠를 찾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 카메라 찍는 그 친구한테 1,000만 원 준대요. 월급으로. 편집하는 사람들 1,000만 원씩 준대요. 500만 원씩. 최하가 500만 원이랍니다. 웬만한 기업보다 낫다는. 왜 공부 많이 했겠어요? 아니에요. 뭔가 시대의 변화를 읽으면서 그것도 그거를 개성한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죠. 신기해요.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먹는 거 나도 한번 봤는데 먹고 싶더라고. 그렇게 많이 먹는데 징그럽게 보이지 않고 야,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그 무슨 스킬이 있나 봐요. 먹방 한다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거든요. 뭐 한 150만 명, 200만 명이 봐요. 할 일도 없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옛 체질 습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교리, 전통, 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요, 핸드폰을 얼마나 빨리 다루느냐, 또 컴퓨터를 얼마나 빨리 다루고 그 많은 정보들,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속도가 빠르거든요. 트렌드도 빨리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막 화장하고 다니면 우리를 막 나쁜 애라고 취급했잖아요. 그 화장 많이 하던 애들 중에 중국에 왕홍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립스틱 하나 파는 남자애가 15초 만에 100억을 벌어요. 희한하죠? 남자애가 화장하고 다닌다니까요. 청소년기 시절에.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애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교리, 전통, 제도에 묶여 있으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시간 동안에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해버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통일할 때 그때 도로가 닦이게 하고 세계복음화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에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워라.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능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도 협력해라. 가능하면 일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삶을 네가 살아라. 그러나 이런 때가 있다.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택해라. 누가 보여줄 수 있죠?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진리와 비진리에 선택할 때 뭘 선택했죠? 돈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성공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안정된 삶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뭔 얘기를 해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윗사람한테 잘해야 돼. 나쁜 얘기가 아닌데 자녀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왜? 봐왔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세상하고 담쌓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놀고 이렇게 외걸스로 크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할 때 어떤 때는 그럴 때 죽음의 위협이 올 만큼 고립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진리를 선택해라. 아빠 봤지? 엄마 봤지?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메시지. 시대마다 참된 진리를 거부한 교회들, 사사기 21장에도 나오고 출애굽의 축복을 거부한 이스라엘, 열왕기상 19장에 참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마가복음 6장에 세례요한을 거부한 이스라엘, 마가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초대교회를 거부한 바리새인들,
사도행전 8장 9장에 그리고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 축복을 관리하느라고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위해 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고백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 내용이 됐죠. 시대마다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전달하는 전도자들을 이단 누명을 쓴 교회사 역사가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무화과 나무 비유.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죠.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인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제 아들이 질문조차도 못했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죠. 돌아오는 길에 그거를 설명해 준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같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메시아의 축복이 임할 것을 예언을 했고 너희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선택받았지만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청소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성전이 잘못됐다는 거죠.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 겁니다. 왜 장사를 했냐면 이게 율법이 막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때 묻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큰 돈 헌금하지 마라. 동광사님들이 깨끗한 돈 가리고 깨끗한 돈 아니면 다림으로 다려라. 옷도 깨끗하게 입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더한 거예요. 깨끗한 돈도 필요 없다. 세상 돈은 하나님 안 받는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조를 해서 성전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성전 세계로 환전해서 헌금해라. 환전할 때 세금을 매긴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 돈 환전할 때 세금 매기듯이 그래서 환전 고리대금 업자들이 질비할 거예요. 또 바빠서 준비 못해온 번제물들, 비둘기 뭐 이런 것들 파는 곳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 와가지고 막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역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의 악독한 역이 뭐죠? 그거보다 100배나 심한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한테 이 마귀의 자식들을 이런 데 욕하면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말을 조용히 하고 막 착하게만 하고 비진리가 득세할 때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요것만 또 따옴표 따가지고 목사님이 욕해도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전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맡겨두고 멀리 갔는데 그래서 멀리 있는 주인이 하인을 보냈어요. 근데 이 농부가 하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 하인을 보냈는데 또 죽여요.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 아들까지 죽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농부는 큰일 났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거든요. 독생자 예수까지 왔는데 또 죽인 일을 할 것이다.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확히 성취되어졌죠. 주후 70년경에 이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서 아직도 건축되지 못해요. 종교법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유대교 성지, 그리고 기독교 성지, 그리고 이슬람교 성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동의를 했어요. 안 그러면 종교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벽에다가 돌만 쌓아놓고 그 송곡의 벽이라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방황했고 역사에 어마어마한 학살당한 사건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각종 위험한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죠. 이슬람, 유대교, 구약으로 배경으로 한 이상한 종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에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교당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되세요? 진리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해돼요? 진리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냔 말이에요. 부활 이해 안 됩니다.
특히 부활 사건은 예언됐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을 지킨 거예요. 혹시 막 부활했다고 할까 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여인들도 부활한 날 아침에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시체를 썩지 않도록 기름 바르기 위해서 오다가 만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반드시 해야 된다. 마가복음 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런 모든 현장에서 내가 표적을 줄 것인데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7절에 새 방언을 말하면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주로 했죠? 여기에 이사하면 돈의 가치가 오른다. 이 학군으로 가면 애들 공부 잘 된다. 이 미용실 가면 머리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다.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병든 자에게 가로막힌 문제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16장 18절에. 이런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1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지만 우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보호자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죠. 너희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지만 그게 큰 게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여전히 유대인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을 책망하셨죠.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증명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묵상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못 배우면 분열이 일어나요. 정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음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건강도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에 집중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막 그런 만 건강의 지식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그거 다 알면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요. 자녀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어떤 것도 괜찮아져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중이라는 축복을 못 배우면 자꾸 어떤 것에 분열이 일어나서 그 많은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왜 어른들이 후대들과 잘 못 지낼까요? 집착해서 그래요. 내 생각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중독되면 시달려요.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끙끙 앓고 산다니까요. 집중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말씀을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중심이 서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붙들려 있던 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금방 안 생겨도 계속 기도하고 구해보세요. 이 축복을 못 체험하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이상하게 늙게 돼요. 생각이. 몸도 늙지만 생각이 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안하고 걱정이 더 커집니다. 뭔가 연륜이 있고 너그럽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생각이 좁고요. 어떤 거 하나 잘못하면 막 바람파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안 돼야죠. 왜? 다 경험해 봤는데 그게 문제가 됐나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렸던 게 진짜 문제지.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왜 자꾸 좁아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시는 당하지 않더라도 뭔가 사람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시간에 예배할 때 내가 말씀의 내용 중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꼭 붙잡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떠내버리면 안 돼요. 기도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붙잡는 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전부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기준 삼아야 될, 의지해야 될 배경은 하늘 보좌다. 돈이나 사회적 위치나 외모나 성공한 내용은 아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지거든요. 그럼 내 인생도 쪼그라드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가 누릴 보좌다. 배경이다. 내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 나라지만 거기에서 모든 내 삶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저는 이 기도를 늘 누려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저는 묵상할 때마다 이 기도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마가복음의 응답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누려진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것이고 모자랄지라도 모자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